편안히 앉으시고요. 편안히 앉으시고. 벌써 4월인데요. 뭐 꽃들이 지금 만발하게 피어나고 이런 계절에는 또 수영하기도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 좋은 계절인 만큼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바빠지죠. 그 일부 대상에 더 현혹돼 가지고 그래서 뭐 진해 저쪽에 그쪽으로는 벚꽃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쌍계사 가는 길 이런 데도 벚꽃이 그냥 일찍 펴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무엇이 그러죠? 로바가 그러죠. 로바가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로바라는 게 로바도 마음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낄레스라고 그러는데 번뇌가 있으면은 그 마음에 그 참성품, 그 진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 참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것이 가려가지고 이게 그 로바라는 그 욕망이라고도 하고 가래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번뇌 뭐 로바도사 모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삼독이라고 그러지 마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본성 참성품 파라마터로도 볼 수 있어요. 지혜가 그러죠. 지금 지혜가 지혜는 그 자신의 마음이 번뇌가 없이 깨끗해질 때 그 참성품을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이해한 상태를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참성품을 번뇌가 꽉 차 있거나 이렇게 번뇌를 가려지면 그 참성품을 볼 줄 몰라요. 삼독이라는 번뇌도 사실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참성품을 참성품 볼 줄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그 번뇌한테 늘 끄달리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모아죠, 역시 모아가 가장 우두머리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견해하고 그 생각이 이제 특히 견해, 생각, 그거하고 직결되어 있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냥 영원히 삼독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견해하고 생각이 지혜로 바뀌어지면 이제 그 삼독이라고 하는 그 번뇌조차도 참성품으로 파라마타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다생에 막 끄달려서 또는 일부다생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로바다 도사다 막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성품이고 그냥 파라마타라는 얘기예요. 단지 대상이고 단지 마음이라는 일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낄레사를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은 낄레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성질, 성품 그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자꾸 낄레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견해와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삐끗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참성법을 이해를 못하는 걸 말이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보는 것. 바르지 못한 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참 웃기죠. 그러면 지금 벚꽃이 집착을 일으키는 건가요? 로바를 욕망을 일으키는 건가요? 자신의 마음한테 그런 건가요? 이제 좀 눈치를 좀 잡겠죠? 사실 벚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벚꽃이라고 하는 꽃이랄지, 또는 소리랄지, 또는 냄새, 또는 맛, 또는 보면 감각. 다섯 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 사티라는 거는, 그걸 봄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들, 거기에 초점이 더 있죠. 오늘 그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그 김영관님의 그 올라오는 글 있죠. 퇴직 기자의 그거 그걸 어저께 올렸더라. 어저께 올렸는데 그걸 이제 그 올린 그 신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읽고 왔는데요. 어제 내가 그 스크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잘 써 있어요. 사실 사티라는 게 그런 직접적인 일부 대상 쪽이 아니고 1차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1차적인 문제다. 그러니 그게 진짜 사티다. 그런 얘기를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기를 참 글 잘 쓰십니다. 그 저기 올라와 있더라고 페이스북에. 참 글을 잘 쓰십니다. 왜 글을 잘 쓰냐고 내가 그렇게 썼냐면 사실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 작용하는 거를 글로써 또는 언어로서 말로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답글에 그렇게 또 썼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하는 거는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면 바깥 풍경이 그대로 멈추지 않죠. 그냥 자꾸 바뀌죠. 자꾸 지나가 버리잖아. 마음이 그와 똑같아요. 그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보니까 벌써 4형씩 와가지고 있잖아. 그거 똑같아요. 그게 우리 수행하면서 직접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이제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지금 이걸 커버를 보죠. 이게 사회도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 똑같아요. 그 자동차 한 대를 커브를 보는 거 똑같아요. 또는 벚꽃이나 꽃, 뭐 사람, 뭐 이런 물체로 이렇게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느낌으로 보는 사람 있죠. 응? 자, 커브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일부 대상 빠냐띠고요. 이걸 느낌으로 보는 사람은 느낌부터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는데 또 아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대상이 아는 마음이야. 대상이 느낌이야. 대상이 처음에는 컵이야. 대상이 느낌이야. 대상이 아는 마음이야. 대상이 법이야. 라고 할 때는 컵인데 느낌이네. 근데 또 느낌인데 컵이네. 아는 마음이네. 아는 마음인데 또 법이네. 대상이네.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지나가잖아. 야가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자신의 지혜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는 마음의 지혜가. 보는 마음의 지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든지 수행이라는 거는 보는 쪽에 있어요. 보는 쪽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너, 나 이렇게 됐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눈이 또 앞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본다고 여기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십시다. 이 공간성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게 없어지죠.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다 대상으로 뜨는 거예요. 지금 수행에서는 자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쪽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보는 마음. 느낌으로 볼 때는 이 보는 마음 속에 있는 느낌이 이게 야가 아니고 이거 보는 마음 안에 있는 느낌. 아는 마음 볼 때는 이 보는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이거를 또 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마음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빠르마타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같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보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공간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줄은 몰라요. 자, 그러면 사도께서 가끔 물어보시죠. 이거 보이는 줄 아는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걸 말하겠어요, 지금? 이 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보는 줄, 보이는 마음이 보이는 줄 아는가? 이거겠어요. 후자죠?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는 거하고 이 보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상과 마음의 관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직접 이렇게 법문하는 데서 들어야 이게 빨리빨리 이해하는데 도모가 더 쉽지. 글로나 뭐 자꾸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녹취된 법문 그 파일 이런 걸로 들어서는 잘 직접 듣는 것보다는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법문은 늘 와서 거리가 멀더라도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먼 거는 법문 듣는데도 멀고 벚꽃 보는데도 먼데 벚꽃 보는데 다 가도 법문 들으는 오지 않죠. 그렇다고요. 근데 과연 무엇가 이익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얼마 전에 이 밴드에다가 그 법문의 중요성 사도 법문이었나 큰 사도 법문이었나 어쨌든 그 글을 이거 웃으면서입니다. 글을 여기 밴드에다 올려놓고 참 법문의 그 소중함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모르겠네 아직 그냥 어쨌든 딱 올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해주보살이 이게 내 생각이에요. 전화가 딱 왔어. 저기 일요일날 법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이 문경에서 무슨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나는 이게 휴가니 뭐니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지? 이 법문에 이 글 올린 게 효과가 있나? 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영영 윤회한다 뭐 귀신길에 빠져든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어디에 뭐가 있었죠? 이걸 읽었나? 그래갖고 무서워서 참석한다고 그러나? 법문 들으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휴가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휴가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귀를 또는 귀를 온통 다 로바에 뺏겨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근데 문제는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문을 안 들으면은 자기는 한 번 빠졌지만 그거는 몇 달 뒤에 또 들어야 돼요. 2달이죠? 이런 생각들 못 해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 넓게 공간적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앞으로만 갈 때. 뒤로 물러나서 볼 줄을 몰라요. 뭐가 이익 있고 뭐가 유익한지를 모른다고요. 이익 있고 유익한 걸 아는 것이 지금 그 쌈바전자라고 하는데요. 쌈바전자 다르게 볼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루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지, 뭘 질문을 하는지. 질문 한 번씩 하는 데 있습니까? 묻는 사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물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해주부사 과거에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대는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가를 10분에 한 번씩 막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한테 물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알아차림 있는가? 근데 저는 오늘 또 오늘 또가 아니라 계속 이제 법의조사가 법이 말해주는 걸 계속 듣고 다니는데요. 참 법이 너무 위대하고 정말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 일반인들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애절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은 못 물어보고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는 못 물어보고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그건 못 물어보겠고 또는 또 오해할까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에 자기 자신한테 과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알아서 믿는가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물어보는 거를 지금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물어보는 거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스승들은 물어보라고 묻는 사들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거기야 떼전리아 사도나 또는 사사나심이나 그 묻는 사태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물어주라고 하는 건가? 왜 그 물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예요? 집착하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객관적으로 떨어뜨리고 보라는 얘기예요. 이 수행에서는 그대는 지금 알아서 믿는가 또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 지금 대상이 뭔가 지금 알아서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이 그렇게 물어보라는 것을 집착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떨어뜨리고 보라는 얘기예요. 떨어뜨리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강조를 한 거야. 마음의 이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성질이. 그 관심이, 그 물어주는 관심이 바로 그게 법의 조사고 법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지혜라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있으면 떨어져요. 집착이 떨어진다고, 물러난다고. 그래서 물러나는 것처럼. 알아차려 먹는 것은 물러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알아차림 이치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관은 없지만 막 뭔가 세간의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에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물어주라고. 집착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더 마음이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도 중독되면 모르죠. 스님은 몸이 너무 힘들 때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두 가지를 딱 체험을 했어요. 정말로 체험을 했어요. 수행할 때. 정말 극과 극이에요. 몸이 너무 괴로울 때.
힘들 때, 이게 힘들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두 가지를 딱. 이거 알죠? 근데 중독된 사람들은 집착에 중독되거나 탐진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번뇌에 중독된 사람들은 몰라. 이게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되겠죠? 닦아서 좀 깨끗해져야만이 그 무겁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번뇌가 이렇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모르면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닦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거예요. 하얀 뽀얀 행주에 점이 하나 뚝 떨어지면 그만 표가 나듯이. 근데 더러운 행주에다가 걸레에다가 뭐 티 하나 뚝 떨어뜨린다고 해서 검정 물감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표가 잘 안 나듯이. 그래서 마음을 닫고 깨끗해진 사람들은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어. 이게 지혜로서 지혜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법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확인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괴로움으로. 못 견뎌. 도저히 못 견뎌. 그것은 뭐냐면 그 상대 쪽, 대상 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깨끗했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면 어떤 불선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수행이 보통 수행이겠어요, 이 수행이? 그래서 응? 이거 보통 수행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다 벚꽃나무 밑에 앉아 있다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꼭 저기 뭐야 이 법문 와서 드러난 얘기가 아니라 벚꽃나무 밑에 있어도 지금 물어만 줘도 근데 아마 과연 거기서 뭘 물어봐 주겠어? 아 벚꽃 이쁘다 이렇게 물어봐 주겠지? 아, 벚꽃 좋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무엇이 무엇을 더 씌우는 거야? 그럼 괴로움은 고통의 고통을 괴로움은 괴로움을 모아가 모아를 윤리가 윤리를 자꾸 더 씌우는 거야. 그 사실조차도 몰라.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하고 그때는 마음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물러나는 거거든. 그때 그것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거기서 가장 즐기고 넌더리 나는 나라는 것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 못 봐요. 이것도 나는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집착이 나거든. 나 속에 온갖 번뇌 다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벚꽃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응? 일단 세간 생각 한 번 딱 하는 순간에 거기 나가들어 있어요. 이래도 무섭지 않나요? 그 나가 윤리를 하게 해. 그 나가. 그 나가 한 번 지금 태어나고 죽었어. 이쁘다 하는 순간에. 정말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빠냐띠를 대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죠. 예를 들면 수영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 다 빠냐띠거든요. 예, 지혜로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빠라마타라고도, 빠라마타가 대상인데요. 어쨌든, 빠냐띠로도 사실 알고 보면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빠라마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대상이 빠라마타가 법인데,
그걸로도 취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양쪽 다 취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벚꽃 나물 때서 좋다 이것도 좋고 또 어디 가서 이거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좋다 온 사람들은 지금 뭔가요? 빠라바타는 모르니까 나도 그 빠냐티 사실 빠냐티도 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걸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취했다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취해진 건가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취한다고 해도 그게 취해진 거냐고. 참, 그래, 중생들의 그 어리석음, 모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깊고도 깊고,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만이 그렇게 아주 고약스럽고 아주 미세한, 보통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볼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법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이 수행이 사실은 통찰 수행이라서 그게 가능합니다. 집중하는 수행은 안 됩니다. 통찰 수행이라야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통찰 수행을 하셨거든요. 정원을 오면서 고스고스하면서 눈 뜨면 계속 저는 오전 내내 오후까지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오늘 이 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정말 알고 보면 눈꽃만큼도 취할 수도 없는 것을 취하라 얼마나 눈이 혈안이 됐겠습니까? 요즘 내가요, 그래서 외출도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외출하는 것조차도. 사실 얼마 전에 그 광양 매화마을 좀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녀오고 나서 이제는 어디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힘들면 지혜가 계속 와서 얘기를 해줘요. 자꾸 일깨워줘요. 그동안에 싹 지혜를 모았던 걸 다 풀어가지고 막 지혜를 합니다. 그게 법의 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법생활이라고 합니다. 법생활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법으로서 일깨워서 괴로운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도록. 특히 참 세간에 대해서는요. 어떤 때는 세간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가족은 더 힘들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법이 일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배워왔던 체득하거나 터득했던 것들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 지혜 아니면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 법을 써주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다고. 더구나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조금만 티 한 건만 안 들어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으로서 생활을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꾸 법이 이끌어줘요. 그래야 가라앉아요. 그리고 평온해지고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더 힘을 내게 만들어요. 어제 올렸죠, 도훈스님. 그 시험인사회도의 그 추모 일대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세문 가서 그 세문 근사에대해 그 추모가는 들랑거리고 요즘은 거의 문을 잠궈 이번에 갈 때는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갔는데 다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이게 막 그 뭐야 대리석 하얀 데다가 막 미얀마말 이렇게 써서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근데 뭐 미얀마말이라고 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나? 그죠?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번에 그 옛날 자료를 보니까 그게 그거가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때 어저께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윤문 작업만 이렇게 오타자만 그려만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야 벌써 중간에 읽었는데 벌써 이만큼 눈물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무슨 눈물이겠어요? 큰 사람의 그 경외심과 존경심. 그냥 말하면 이게 정화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스님들은 우리가 부처님 보면 그러듯이 큰 스님들의 그런 행적이나 업적 그런 거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자신의 마음, 번뇌로서 찔든 마음들을 정화시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이 들어가니까. 아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물어줄 때 관심이라는 게. 그게 지혜가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마음 안에 지혜가 들어가면 그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주 고약한 집착생활, 나라는 것들을 떨어뜨리는데. 그 작업이 계속해서, 사티가 계속해서 둔다는 것은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약하고, 너무나도 괴롭게하고, 너무나도 그 윤리에 돌고 하는 것들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고 물러나게 하고 그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이게 무너지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역의 그 경외심과 그 업적 쭉 나와 있죠. 나도 처음 읽어보고 이렇게 훌륭한 신분인 줄 그때 알았어요. 뭐 미얀마를 모르니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써는 것도 그런 내용으로 써 있겠지만 미얀마를 모르니까 결국 뭐냐면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양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죠? 양문에서 바고에서 어디서 수행했다 거기다가 이 양반은 뭐 취향 하나도 없어. 뭐 어디서 보시더라고 전부 뭐 양로원 아니면 뭐 고아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나는 이거 수행한다고 소리도 못하겠다. 응? 머리 깎고 지금 가사 입은 게 어쩌면 그 양반에 대해서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스스로. 너무나도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한없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 무슨 대상에다가 시시비비하고 간섭하고 상관할 것이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근사에도의 그 업적과 훌륭하신 그 행적, 수행 경력, 이력을 이렇게 봄으로써 이 집착에 대한 세간의 집착이거든요. 거의 집착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간 사람들은 지혜 아니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고 머리 깎은 스님들은 말 것도 없지만 그게 출가한 스님들은 그게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명감, 소명의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세간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은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생활 또는 법으로서 살아고 지혜가 자꾸 더 많이 나면 그리고 부처님이나 큰 스승님들의 그런
훌륭하신 업적들을 보면은 그 집착에 대한 세간의 집착에 대한 그 출리나 이욕 이런 게 더 증량해요. 더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다는 것이 힘으로 나타나요. 그 힘이 무슨 힘이겠어요? 지혜의 힘이거든요. 법의 힘. 이 말하자면 번뇌가 전혀 없는 그런 힘으로 증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리나 이욕 이런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오전에 그 자료를 보면서 하루 종일 갔어요. 정말 요즘 제가 가족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생각으로서. 가족은 어쨌든 힘들어요. 가족 생각은 가족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좋아도 힘들고요, 안 좋아도 힘들고 그래요. 그냥 다 짠하다고만 생각되고요. 전라도 말 짠하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금은 짠해요. 참 그래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또 집착. 그게 말하면 원하는 마음, 욕망이거든요. 원하는 것이 강해서 그러거든요. 그게 대한 자꾸 벗어나게 하고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걸 읽음으로써 아이고 영주 호사님 오셨네. 안녕하십시오. 영주 호사님 얘기도 다 끝내버렸는데 벌써. 어쨌든 그러면서 자꾸 힘을 더 증장시켜요. 그래서 정말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걸 진짜로 삼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대신 어제 그 감동도 있었지만 그 경외심과 존경심 감동도 있었지만 그 힘도 났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묘하게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님으로서 내가 지금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의 그 사명감 그 생활하는 거하고 두 개가 그 충돌이 있어서 교차해서 그것은 이제 그런 그 사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혜가 이겼어요. 결국. 근데 이것이 그냥 놔두고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과 조사를 해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라는 거, 그것에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는 거, 묻는 사띠, 그게 자꾸 나라는 거 또는 집착이라는 거, 나라는 집착을 자꾸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보이거든요, 다. 그냥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회도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라, 뭐, 물어줘라. 특히나 뭐 제가자들은 순간순간에 자꾸 물어주라고.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가. 그게 왜 그런가? 왜? 그게 지혜거든요. 왜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글로 단지 글이나 그냥 말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를 모르면 그래요. 그게 물어주는 것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그들은 뭘 알아차리고 있는가, 또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물어보라는 것은 지금 그 마음에다 대고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 생각하지 않는 거가 법으로 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한번 물어주면 그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뭔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지혜의 물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사라진 거란 말입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집착하는 거, 그름이 사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이것이 있다가 이거 없어진 것을 이런 걸 자꾸 사라지는 걸로 이건 아주 낮은 사라짐이고요. 그런 데서 사라짐이 딱 보이거든요. 알아서 한 번에 있으면 사라진 거예요. 사태 한 번에 사라진 거라고. 그럼 사라졌으면 뭐가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건 뭐야? 오케이, 지혜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근데 그걸 반면으로 이제 반대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태 한 번에 그렇게 툭툭 물러나고 사라져서 편안해지는데 이게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뭔가 막 원해서 안 되는 것들로 막 가득 찼을 때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태 한 번에 이렇게 탁 가라앉았다, 끊어졌다, 편안해졌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태 한 번에. 그게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지혜가 날수록 그게 더 분명하고 현격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체험으로도. 그리고 이해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한 번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전에 쌀데 없이 살아갔을 때, 쌀데 없이, 맞아, 모아로 살 때, 자신의 의식세계,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가 과연 어떻게 오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못하고 온갖 집착 덩어리로 자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위. 참 좋다. 번뇌로서 영위하는 거. 말 되네. 그게 삶일까요? 그 눈은 다 뭘로만 보이겠어요? 그 눈이 다 욕망의 눈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영화 제목도 욕망으로 가는 전차라고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요.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외국인들 볼 때 다 뭘로 본다고 그래요? 그냥 멀리 가서 퍼뜨리지 마시고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외국인들이 다 돈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막 사기도 엄청 당하고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릭샤로 몇 루피 약속을 했는데 가서는 딴 얘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달라붙어서 뭘 빼내 가야 되니까. 우리 한때 젊었을 때 여행할 때 인도 여행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망의 눈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뭘 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돈이요? 지 욕망이지. 대상이 뭐예요? 욕망이요, 욕망. 집착. 돈도 아니야.
돈도 아니라고. 돈이 어딨어? 돈이 뭐예요? 돈도 빠졌는데. 지욕망이요. 돈 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응? 돈 벌지 마. 해주한테만 해당돼. 돈 벌지 말라고. 벌어야 돼요. 자, 벌더라도 뭘로 벌으라고? 여기서 뭘로? 뭐 욕망의 눈으로 봐야 돼?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돈 못 벌어. 영웅은 포기했습니다. 돈 벌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이 저절로 오도록 그냥 열심히 일하면 요즘 막 열심히 일하면 그냥 넣어주잖아요. 계좌번호에다. 손에 쥐어주던데요. 그건 뭐 옛날 스타일이다. 옛날 방식이다. 영범 그냥 통장에다 다 입금되죠? 근데 여기는 손에 쥐어줘요, 선생님. 그래? 입금되면은 입금됐다고 땡땡 또 핸드폰 또 말을 해줘. 근데 그 핸드폰 소리가 그 자기 돈 들어왔구나 그래. 핸드폰이 이렇게 소리일 뿐인데. 그럼 소리가 또 소리가? 응? 소리는 이미 없어. 소리는 없어지고 무엇이 남아있어요? 소리 대신에 자신의 마음, 생각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욕망을 누려보면 욕망의 대상이라고 돈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게 참 환장하지 되네. 그런 놈을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산다는 게 불타는 세계라고 그러죠. 중생의 세계가 불타는 세계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이 마음을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물어주라는 거, 묻는 사태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욕망의 눈을 본 것이 욕망의 대상이 돼서 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지금 잠깐 사태 한 번에 잠깐 물려친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강이 흐르게 하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야? 깨달음으로 가는 흐르는 강이야. 대단하죠. 그런 이 법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이 수행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묻는 사태 하나에 사드께서 묻는 사태 한 번, 그 묻는 사태 한 번에 이런 이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묻는 사태만 잘해줘도요, 금방 마음 한 번씩 툭툭 떨어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이게 이제 편안함으로 툭툭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착의 마음으로 얼버도사모와 번뇌의 마음으로 앞으로 막 계속 달려만 가고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게 거의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게 그게 소중하고 부처님 법이라는 게 소중하고 법문이라는 게 소중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문을 안 듣는다는 거는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요. 사실은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도 귀 있잖아요. 고양이, 개, 요즘 애완견, 애완묘, 뭐 애완이 뭐 대세지만 하늘 있어도 뭐야? 법문은 들을 수 없어. 하늘도 귀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행을 들으면서 수행을 계속해서 해주면은 정말 아까 본문 중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보다가 저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그걸 정지됐다고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움켜쥐고 내치고 양극에서 그 탐구가지로 널뛰는 거가 이제 쉬게 된다, 멈춰졌다 이런 얘기도 되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뭐 중도를 자꾸 그게 막 되던 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고 중도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죠. 마음이 말해주는 중도가 가장 정확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사유도의 자유를 보면은 본문자를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지금 사유도 본문자를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로서 묶어서 좀 나만 잘 보게끔 묶어서 갖고 다니는데요.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컴퓨터나 뭐니 막 보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 말이 또 나와요. 여러 개 자료에도 있는데. 뭐, 목욕하다가 비누 냄새가 확 코에 들어서, 단지 비누 냄새를 코로만 맡는다. 흥분돼가지고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뭐, 형제간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아마, 다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사회도 본문 자료를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단지 냄새는 코로만 맡는다. 그럼 눈으로는 단지 눈은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눈은 이제 보는 거, 사물을 보고. 소리는 귀로만. 귀는 또 냄새를 못 맡아요.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지 냄새는 코로만 맡는다를 뒤집어서도 봐야 되고 뒤로 물러서도 봐야 되고 반대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 용어에 매이면 안 돼요. 말만. 그 말은 뭐예요? 코는 단지 코로 냄새는 코로만 맡는다는 코는 다른 거 소리나 사물이나 뭐 맛이 나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눈은 단지 보이는 거, 귀는 단지 들리는 거, 코는 단지 뭐 냄새 맡는 거, 우리가 그 육문에서 이제 오감각 기관에서는 5가지 단지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확정해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사주께서 그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간단한 거였다. 그 단지 그 체험은. 그죠? 그 냄새 하나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냐. 그 얘기 아니에요. 단지 자기는 그 헌얘기를 그냥 왜 매없이 했겠어요? 사회도 자료도 보고 이해를 자꾸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근데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이 글을 봤다고서 사회도 자료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 이해는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그 이치가 나? 그래, 자기 지혜. 자꾸 보고 듣고 하는 데서. 그래서 법의주사가 자꾸 그거를 그 깊이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읽혀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자료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는데 어때 자기가 직접 자꾸 프랙티스 하면서 그 대상을 자꾸 알아서 하면서 아하 이거 이렇구나. 그게 처음에 아하 했던 것이 그 뒤에 아 했던 것도 또 달라요. 그게 지혜의 증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똑같잖아요. 비누 냄새 하나 맡은 것 같고. 이게 요사회도에 삼려법사잖아요. 요사회도가.
요사이드의 기침 소리 그 양반 법문할 때 늘 흐르흐르 막 기침하고 그러거든. 헐렁헐렁. 이제 아마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러겠죠. 듣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수행은 통찰을 말합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 올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같단 말이에요. 통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같아요. 아마 내 기침소리 하나 갖고도 무상공화를 할 것이다. 그것까지 이해를 할 것이다. 그 말이나 비누 냄새 하나 가지고 코로만 만든다는 것이나, 그 기침소리를 갖다가 냄새를 갖다 대입시키면 똑같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다 똑같거든요. 대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시도 똑같아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냄새 갖고도, 비누 냄새 하나 갖고도 무상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침소리 들어갖고 또는 비누 냄새 갖고 무상공화 알아? 맡았다고 해서? 그럼 이 양반이 말한 것은 지혜가 그걸 이해했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그것이 어떻게 왜를 자꾸 대상을 관찰하면서 보면서 그걸 이해하라고. 그 이해가 통찰이거든요. 자꾸 마음의 통찰을 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은 보이는 사물,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 입은 맛, 또는 몸의 감각. 얘네들은 그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은, 대상과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코스코스 타고 오면서 우리 영주 호사님 글 참 잘 읽었어요. 제가 댓글 남겼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네, 페이스북에. 그 얘기 잠깐 아까 했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일하는 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일하는 거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글로서 또는 말로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글이. 사티는 단지 이거 소리가 들리는 거 저걸 알아채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작업이다. 그 말이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아까 같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게 사티다. 그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게 사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티를 자꾸 두고 사티가 가속도가 나고 사티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점점 계속 하다 보면 지금 그 사티라는 것도 지금 몸과 마음이라는 거에 그 마음에서 좀 일을 하는 건데요. 그 몸과 마음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몸은 몸대로 일을 하는 거고요. 마음은 마음이 지할 일을 지가 합니다. 각각이에요. 그 각각을 이 나라고 하는 나가 있지도 않은 나가 뭉뚱그려갖고 다 그게 뭔가 뭐 나라고 해버려요. 각각을 다 쳐버리고 몸은 몸대로 제한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제한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각각의 재성품대로 제한일을 하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냥 하나로 하고 이게 나다. 그래서 그게 자아동식이라고 하는데 각각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진 거를 붙여가지고 나라고 할 때는 이 붙은 것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이 붙여놓고서는 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떨어진 건데
몸과 마음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몸은 몸대로 지가 할 일을 지가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가 할 일을 지가 해요. 각각 지가 할 일을 지가 하는 게 그게 제 성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제 할 일을 제가 하는 걸 빠라마타라고도 해요. 빠라마타 범위는 넓다고 그랬어요. 각각 제 할 일을 제 성품대로. 그걸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제 할 일을 지가 하는 거고, 마음은 마음대로 제 할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그 각각의 걸 갖다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나라보느냐. 가를 봐야 되겠죠, 사실.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착도 뭐예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집착. 마음. 1, 2, 4, 번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집착을 갖다 마음으로 보면 다시 원위치 돼요. 떨어져요. 원위치인다는 건 뭐예요?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 본래됐어, 본래대로. 야는 야대로 빨아맞다. 지성질을 지대로. 지가 지하대로 하고. 마음대로 지하대로 지가 하고. 그것이 빨아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에서는 빨아맞다를 하는 게 그렇게 관건입니다. 그래야만이 본래적 자리를 알기 때문에 본래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 본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 놓고 설정해 놓고 보려고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 그 이유 또는 그 까닭 왜 애를 설정해 놓고 캐시마크 놓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음 쪽은 마음대로 제한이 지가 해요. 그게 제 성품이에요. 몸도 몸의 제한이 지가 해요. 그럼 아까 이 5가지 오감각기관 눈은 눈대로 보는 것을 사물을 보는 것이 지할일이 지가 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혼은 냄새 맡는 것을 지할일이 지가 한 거예요. 그래. 전체적으로 나는 없다는 건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어깨 무아 마지막 재범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냄새는 홀만 맡는다가 재범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가 그렇게 환희심 나고 전라도 말로 표현한다면 팔짝팔짝 뛴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이거 하나뿐이지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그 일치가 또 담마가. 다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 나가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무아, 재범무아를 아신 거예요. 재범무아를 알면은 나머지 2가지는 뭐였죠? 3법인 중에서? 2가지는 저절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네들은 늘 같이 다니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 2가지를 알고요. 2가지를 알면은 3가지 전체를 또 알고요. 무상고 무아에서 무상을 하면 두카 안 왔다도 알고요. 이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파라마타에 대해서 좀 많이 접근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파라마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싹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무상공무라는 게 빠라바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글에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삼법이라는 게 무아를 하려면 사실은 진짜 무아의 특성은 빠라마타 특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빠라마타를 하면 자동적으로 무아를 알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자꾸 무상고 무아를 설정해 놓고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이렇게 뭐 때문에 각각인 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라고 하고 그러는가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원인적인 거를. 그러면 그게 무아도 알고 그게 무상도 알고 특화도 알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무상고 무아는 봐야 되겠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마가 다 그래요. 나라는 것도 지금 설정해 놓고 이게 나 봐야지. 그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또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다를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 본다는 것이 다른 차원에 이해한다라고 보면 더 아주 좋습니다. 시험에서, 이번에, 시험에서, 5회, 로드워킹 중에, 오늘 한 여자 수행자가, 내 곁에 왔어요. 이제, 다 빼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집착에 대해서 작심하고 한 3일 동안 너 좀 봐야 되겠다고 집착에 대해서 3일 동안 봤대요. 작심하고 3일 동안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3일 동안 봐왔으면서도 내가 지금 수행을 뭔가 지금 바르게 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집착이라는 것을 3일 동안 놓고 봤는데 거기서 뭘 알았어? 내 옆으로 봤어. 근데 사실 집착이라는 걸 하나 타이틀을 수행 주제로 이렇게 걸어놓고 본다는 거는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수행 전부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서부터 나오잖아. 사실 우리가 몸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받게 하는 거, 태어나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몸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쌉니다. 통찰에 대한 이해. 내가 말하는 이해는 다 통찰을 얘기하는데요. 통찰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몸 한번 태어나게 하는 것을 통찰로서, 마음의 통찰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통찰지 수행입니다. 비파사나가. 사티와 지혜 없으면 뭐예요, 다? 지금 계속 나고 죽고 해요. 근데도 몰라. 모르는, 그 모아의 특성이 모르는 거거든. 그게 막, 불구덩이에 끌려가는데도 몰라. 그게 모아의 특성이야. 저승사자 와가지고 확 갈고리를 쳐가지고 목을 확 낚아채도 몰라. 본인도 그럴 거예요. 그거 낚아채도 내뱉어라 이럴 거야 아마. 그러거든요. 나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고 죽고를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뭐 생멸이라고 하죠. 생멸을 뭐 생멸을 봐야만이 뭐 이빠서는 최후의 어떤 뭐 그게 이제 거기에 뭐 삼법인을 본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생멸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생멸을 알면 상카라두카를 이해하면서 벗어나고 싶어서 깨달음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마저도 벗어나야 돼요. 근데 뭐 생멸 노래를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인터뷰 때마다 생멸이야. 뭐. 그래서 그 우리 남자 수행자들끼리 또는 스님들 그런 얘기가 그 생멸 보살 있잖아. 그게 다 통해버려. 말끝마다 생멸이 갖고 책에는 생멸로 나오거든 자꾸. 생멸 보면 뭐 굉장히 힘 있는 것 마냥 뭐 많이 뭐 수행이 그 진보가 많이 된 것 마냥 생멸이 가짜 생멸 있고요. 진짜 생멸 있어요. 바깥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가짜예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속고 있죠. 사태도 지금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사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사태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바깥에서 일어난 대상에 대한 그 다음 작업. 그러니까 사실 진짜 사태는 뭐예요? 한 번 더 걸러낸 거예요. 여과된 거라고. 그래서 더블 클릭입니다. 근데 사티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죠. 사티에 대한 기능이랄까 역할 이런 걸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막 용어만 갖다 붙여가지고 마음 챙깁니다. 마음 챙기면 뭐 막 금방이라도 깨달아진 것 마냥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생물까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사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공경하게 늘 사태를 두라는 거예요. 그 책 갖고만 하지 마세요. 난 제발 부탁인데 책하고의 프랙티스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시간 넘었네. 어쨌든 모든 것이라고 해봤던들 몸과 마음이고요. 이게 대상과 마음이고요. 또는 뭐 육근경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2처 18개 뭐 해서 31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각각 제 할 일을 제가 한다는 거를 먼저 그러면 먼저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 체득을 함으로써 이제 각각 제 할 일을 제가 한다. 몸도 몸이 제 할 일을 제가 하고요. 마음도 마음이 제 할 일을 제가 한다라는 것이 제법무하다. 그게 무하다라는 걸 아시고 그거는 어떤 책에 나와 있거나 뭔가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대상을 알아차리고 이래서 법의조사에서 이해를 해나가면서 알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는 그렇게 생각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책이나 뭐 글로 봐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산하지 말한 지혜는 통찰지를 말하고요. 그것도 중도지혜를 또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혜, 문사수 할 때 그 수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그렇게 책이나 글로 생각해서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닦고 따뜻해서 먼저 닦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프랙티스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이해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서 이해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힘이. 사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사들의 그 임무나 사명, 그 몫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법을 깊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해서 터득해서 그런 걸 사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제 그게 법문이거든요. 그리고 티칭이고 인터뷰고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이 그런 법을 발견하셨고 내놓으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큰 사회도들 뭐 예를 들면 시험용 큰 사회도의 법문 하나하나가 너무 막 와닿습니다. 과거에 수행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글귀가 이제는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날 정도로 감동받아서 막 경외심에 막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와? 그런 경외심 때문에 이제 눈물이 흘리는 눈물인데요. 수행에서 보면 그것도 나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그렇고 부처님 제자로서 또는 큰 사회도의 제자로서 또 법을 수호하는 수행자로서 그런 뜻이죠. 그런 걸로 마음을 또 법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하는 법이 아마 법도 눈물을 흘리는가 봐요. 비 내리는 거 법비라고 그러죠. 그 법이 흘리는 눈물을 법비라고 그러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어떻게 그거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책이나 글이나 이걸로 너무나도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게 치우치면은 그 지혜가 나는데 좀 지장을 받습니다. 자꾸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 몇 가지 하고요. 쉬셨다가 또 하겠습니다.